나누기 위한 일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주님 찾아왔으니 주여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시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핏대 되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마음 되어 우리 바울의 고백, 핏대를 향하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는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는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처음부터 위하던 것을 다해로 여깁니다. 다해로 여기네. 우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는 예수님이라는 지식이 가장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향해서 율법에서 난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흉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귀한 주의 제자 되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결단하오니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란 말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아버지 삶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되신 주님을 바라보니 귀한 주의 예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육체를 벗어다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 그것을 인도하 나가는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을 살피시고 그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며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그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끝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한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사오니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이 넘치며 이웃과 지역 사회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평안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역에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섬긴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셔서 또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화장실 공사 급작스럽게 새는 바람에 화장실 공사를 하게 되어졌어요. 약 4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간이 화장실이 우리 위쪽 주차장 맨 저 안쪽 끝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간이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가 늘 우리 부활절 새벽에 있지요. 거기 사업자 광고 우리 해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 3월 말까지 또 접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한 끼 금식도 3월까지 계속 진행되는데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회가 우리 4월 10일부터 12일 한 달 좀 이제 못 남았네요. 우리 미리 일정들 비워 놓으셔서 꼭 시간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봄 맞이해서 교회 대청소를 28일 토요일 날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또 그날도 많은 분들 함께해서 여럿이 함께해서 빠르게 또 수월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서교회 담임 목사님 취임 그리고 원로 목사님 추대가 오늘 오후 4시에 또 있습니다.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고요. 우리 박성식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게 됩니다. 남전도회에서 남전도회 연합으로 모든 남전도회 다 참여하는 겁니다. 토요일인 21일 날 오후 5시에 연합 기도회가 있으니까 우리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도 준비합니다. 저는 화요일 날 교역자 모임 다녀오고요. 우리 이승민 청년이 지난주에 등록해서 우리 가족으로 또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생일 맞으시는 분들 김도영 안수집사님, 안연희 권사님, 이점숙 권사님, 장명옥 B 집사님, 이금예 권사님, 이진영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남은 생에 더욱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이 입원 환자 또 몸이 아프신 모든 분들 위해서 우리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1, 2구역 다음 주
또 3, 4구역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만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손을 복되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부어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예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평강으로
또 사업과 직장에 복을 더하시며 형통케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도 치료하셔서 고쳐지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새신자로 새롭게 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 분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희중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장남옥 권사님 또 인도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희중 또 성도님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한 가족으로 등록하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래서 또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용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채찍질로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지 수훈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 있죠. 산상수훈 뭐예요? 산 중에 예수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평지에서 예수님이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그 끝맺음이 아주 비슷한 것을, 아예 거진 똑같이요. 예.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시작되는 46절에 주님의 책망이 나와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을 행하지 않느냐. 이런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책망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내가 말하는 걸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책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46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 책망을 받는 대상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 47절 넘어가서 보니까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책망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과 신앙이 안 좋은 사람들, 별로 예배에 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달려온 사람들이에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이 됐는데 비가 오고 날이 춥고 날이 굳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날 뭘 교회를 가. 그리고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그냥 재밌는 TV나 봐야지 이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이 좋지 않지만, 비바람이 치지만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려야지. 그리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예배드리러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다가 가는 그런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 책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46절을 다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런 갈망이 있으면서도, 그런 사모함이 있으면서도, 그런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바로 이 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책망이셨어요.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뿐이고 나가서 삶 가운데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깨달아서 고백을 합니다. 고백은 있는데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고백은 하는데 나가서 행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 들을 수 있고 듣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도 언제든지 TV만 켜면 요즘에 TV 안에서 설교가 나오고 예배 그 모습이 나오는 채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를 켜면 언제든지 또 더군다나 유명하고 또 유능한 그런 목사님의 설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듣지만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의 책망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책망받을 만한 내 모습은 아닌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집을 짓는 것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어떻게 짓나요? 48절 볼까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그 기초를 깊이 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고 그리고는 집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또 집을 짓습니다. 이 사람은 49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간에 보니까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의 집 짓는 사람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은 기초를 깊이 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파지 않고 그냥 땅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한 사람은 깊이 파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세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냥 땅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모래 위에 지었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그런데 두 집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냥 땅 위에 기초를 파지 않고 땅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듣고 그 들은 바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바로 그 기초를 깊이 파고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으로 기초를 깊이 파고 그래서 기초를 아주 단단히 우리 교회도 아주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40년이 돼가지만 끄떡없잖아요. 이렇게 가끔 가다가 검사를 나오더라고요. 그 검사 나오면 이렇게 쭉 살펴봐요. 이렇게 금이 가는 것들을 막 보고 그래요. 물론 금이 간 데가 있어요. 근데 금이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대요. 근데 우리는 이 기초가 탄탄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금들만 조금 있을 뿐이에요. 예. 어쨌든 깊이 기초를 파고 집을 지은 집과 땅 위에 그냥 기초 없이 지은 집과 겉으로 볼 때 어때요? 달라요? 같아요? 겉으로 볼 때 똑같죠. 예.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똑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언덕 위에 우리들이 좋아하는 하얀 집을 지었어요. 예. 똑같아요. 이렇게 지어나 저렇게 지어나 볼 때 똑같아요. 똑같이 남향으로 지었습니다. 해가 잘 들어오고 좋아요. 그 안에 구조도 보니까 방을 3개를 놓고 화장실을 2개 이래가지고 지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고 예,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결과예요. 나중의 결과.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그러나 마지막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 속에서 지켜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너무너무 애쓰고 힘씁니다. 그러나 2 사람 다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집사님이고 똑같이 권사님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4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깊이 그 기초를 파고 집을 지었어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잘 지은 집은 탕류가 오고 큰 물이 불어닥치고 큰 바람이 불어요. 그래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 우뚝 그대로 서 있습니다. 49절 볼까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흙 위에 그냥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예,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고 탕류가 부딪힐 때 그때 서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최종적인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인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깊이 기초를 다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행함이 있는 사람과 행함이 없이 그냥 땅 위에 집을 짓는, 다 집을 짓는 신앙의 모습은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간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그 깊이 기초를 다지면서 신앙의 집을 지어온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있게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같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아 보여요. 똑같은 성도예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행함으로 나아가는 성도와 그냥 말씀을 듣고 그치는 성도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는 전혀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탕류가 일고 큰 물이 불어 닥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초를 잘 다지고 집을 잘 지은 집은 탕류가 없고
홍수가 안 나고 바람이 부딪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잘 지은 집이나 땅 위에 그냥 지은 집이나 두 집 다 마찬가지로 물이 불어닥치고 탕류가 일고 바람이 부딪히는 것은 똑같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지만 신앙을 지금 말씀하신 드리는 대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나 그냥 행함이 없이 살아가는 자나 우리에게 모두 인생의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 고난과 시험과 시련은 똑같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속에서 그 인생의 풍랑 속에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그 기초를 저 깊이 내린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을 지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하지만 그 역경을 이겨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이겨납니다. 하지만 땅 위에 집을 지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그 신앙이 인격이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거예요. 조그만 풍랑이 닥쳐와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하고 두려워 떨고 그래서 결국은 그 신앙이 무너지는 어떤 분들은 완전히 그냥 파선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떠나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기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집을 짓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지금은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 성도들이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까요? 집 짓는 걸로 한번 또 다시 말씀을 나눠볼까요?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기초를 땅을 깊이 파서 기초를 세워요. 반석 위에 세웁니다. 그러려면 어떤가요? 땅을 깊이 파려면 힘들죠. 깊이 파야 되니까 힘들어요. 땀이 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같고 또 비례가 되지요. 예. 그런데 그냥 땅 위에다 확 지으면 어때요? 예.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시간도 빠르게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왜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아니 노력, 수고 그걸 뛰어넘어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진정한 그 집을 지어가려면 기초를 튼튼히 하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근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못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행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노력이 수고의 대가가 손해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술자리를 피해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회식 같은 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회식할 때마다 술을 안 먹으면 그 술 좋아하는 직장 상사가 어때요? 술 안 먹는다고 싫어합니다. 예. 저희 동생도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직장이 회장님이 장로님이고 사장님이 집사님이고 뭐 이사들이 뭐 장로님 이런 분들이 많은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위상사 상무가 술꾼이에요. 그리고 밑에 저희 동생이 있어요. 술 안 먹으니까 그 상무가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서 술 잘 먹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생 밑에 있는 사람들도 술 잘 먹는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또 그 상무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뭐 이러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결국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왕따를 당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속에서 손해볼 때도 많고요. 때로는 자존심을 버려야 될 때도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행을 좋아하는데 주일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여행 가는 것들을 포기합니다. 운동을 내가 좋아하는데 그 운동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요. 또는 그 운동하는데 그 운동도 주말에 또 이렇게 운동하기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마라톤을 하는데요. 마라톤 대회가 꼭 주말에 있어요. 물론 토요일이 있으면 그나마 이제 가서 이렇게 하는데 주일날 큰 그 마라톤 대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요, 그 큰 대회에 선수 뭐 막 이렇게 하는 선수들 아니어도 마라톤 동호회 사람들이 그런 큰 대회에 자기가 출전해서 뭐 몇 킬로를 그래도 완주했다, 이런 게 또 큰 그 명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막 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걸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삶은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많은, 흔히 말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삶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듣고 행하는 삶은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희생해야 돼요.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손해볼 각오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참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나는 경지에 이르렀어. 나는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믿고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어때요?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더 깨달아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암만큼 그것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처음 이제 교회를 나오신 분들 신앙의 그 모습을 보면 신앙이 빠르게 성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 그게 뭐냐면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배운 대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들은 대로, 성경 공부하면서 배운 대로 그걸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신앙이 쑥쑥쑥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다 그래요. 세상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여기에 답이 있어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슬로건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구호는 외치는데 행함이 없어요. 요즘엔 뭐 잘 없는지 모르겠는데 다니다 보면 나는 난폭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써붙였는데, 써붙여놓고 총알 택시처럼 다니는 차들이 있잖아요.
술을 배달하는 차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무자료 주류를 운반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냥 뒷거리하는 이런 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요즘엔 그 스티커 잘 못 보겠긴 한데 이런 거 붙였었잖아요. 내 탓이요. 이렇게 붙여놓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딱 났어요. 그러면은 나가가지고 다 당신이 잘못해서 사고 난 거라고 막 큰 소리 치고 삿대질하고 구호는 있는데 실천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구호가 있어요. 그런데 모이면 비방하고 누구 헐뜯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흩어지면 전도한 적 한 번 없고 이런 모습들 결국 그러니까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독교의 능력은 바로 행함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 행함 구원 얻는 데는 행함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셔요? 구원 얻는데 행함으로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땐 행함에 대한 말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믿었어. 그래서 구원을 딱 주셨어요. 그래 너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선 하나님이 뭘 요구하셔요? 행함.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하나님이 행함을 끊임없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자기는 모든 율법을 다 안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얘기할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사마리아 사람 무시하고 그리고 우습게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율법사가 난 다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하지만 행하지 않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어느 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셔요.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는다면 이건 말이 되는데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했으니 너희도 행하라는 말씀이죠.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그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바로 행함, 실천의 종교인 것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행함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행함이 없어? 믿음 의심해야 되겠는데 이것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 그게 정말 진짜 믿음인가를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어서 구원 얻었으면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아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아는 자라면 행함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행하며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 신앙의 집을, 기초를 깊이 파고 집을 짓는 거라 그랬어요. 하지만 듣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자들은 땅에 신앙의 집을 짓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물론 제가 손해가 있고 수고가 따르고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저 조금 내가 세상 속에서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자비를 베풀고, 조금 더 기도하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지금 우리처럼 이런 불을 켜놓는 게 아니잖아요. 호롱불을 가지고 내 발을 이렇게 밝히면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은 저 멀리 크게 볼 필요 없이 그저 내 발 앞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만 지키고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또 주시는 그 말씀, 내 발 앞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기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행함이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행함이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책망이 아닌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하고 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기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행함이 있는, 듣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 따라 어떤 희생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리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집을 짓는, 신앙의 집을 짓는 자들인데, 크게 그냥 땅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집을 지어서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깊이 내리고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는, 그래서 진정 행함이 있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진정 행함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않게 하시고 행하는 자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실천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책망의 모습을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깨닫고 알게 된 바를 그 말씀 따라 세상 속에서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세상 속에 말씀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